이 영상은 김대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심판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말도 아시고 행동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굳이 심판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세속화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바로 거짓 교리와 이설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흔드는 일을 더욱 교묘하게 진행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경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이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거짓이 너무 진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골적인 거짓은 쉽게 발견됩니다. 하지만 진리와 매우 비슷한 거짓은 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이설과 분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빛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전체가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랜 세월 연구되고 검증된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해석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 백성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실수하는 지도자도 있고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에 비유합니다.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교회를 인도하시며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 건설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그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건너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건너고 누군가는 건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왔는지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법정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죄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존재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공의로운 판단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심판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경의 성소 제도는 그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죄인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변화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순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끕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단순히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세상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만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보다 성경을 붙드십시오. 감정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입니다. 부디 마지막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알곡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